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6장 찬송하소. 276장이에요.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범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로 29절에요.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러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시중을 두는 하인을 불러다가 명령하였다.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러라. 암논의 하인은 공주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렀다. 그때 다말은 서원외에 색동으로 술을 놓은 긴 옷을 입고 있었다. 공주들은 시집가기 전에는 옷을 그렇게 입었다. 이제 다말은 머리에 채를 끼얹고 입고 있던 색동 소매 긴 옷도 찢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목을 놓아 울면서 떠나갔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물었다.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얘야, 암논도 내 오라버니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때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모두 따라가면 너에게 짐이 될 터이니 우리는 가지 않으마. 압살롬이 계속하여 간청을 하였지만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복을 빌어 주기만 하였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하였다. 그러면 맏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의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아멘.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가 하나이죠. 바로 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분이 아니었다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거나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또 다루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받는 그런 그 일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도 안 보내셨을지도 몰라요. 오셔가지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실 정도로 죄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살죠. 심지어는 죄인지도 알면서도 죄 짓고 삽니다. 만약 그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고 하면 절대로 죄 짓지 못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심지어는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천국도 믿지 않는데 지옥을 믿겠습니까? 죄의 결과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죄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에 관한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되죠.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구더기도 타서 죽지 않는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 믿어야 되죠. 두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개념은 돌아선다는 개념이 있죠.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면 그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니죠. 오늘 주신 말씀,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누이의 일을 두고서 암논에게 복수를 한 그런 그 사건을 배경으로 갖고 있죠. 근데 이 시간에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다윗이 알았죠. 암논이 다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어요. 그의 반응이 뭡니까? 몹시 분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죄 문제를 개인적인 분개에서 끝낼 일입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일을 수행하는데 그 다스림과 통치가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가치나 기준을 갖고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의 통치의 목표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실현해 가는 것. 이게 통치의 기본 개념입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렇다고 하면 암논의 일은 어떻게 다뤄야 돼요? 개인적인 그냥 분개로 끝나는 일입니까? 분개하는 일에서 끝날 수 없는 문제예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었기 때문에? 친자식이어서? 장남하면 왕권을 이어받을 그런 그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나요? 만약 다른 데서 일이 일어났다면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다윗은 암논의 죄를 반드시 다루고 넘어갔어야 했어요. 근데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만약 다윗이 암논의 죄를 진지하게 다루었다고 하면 새로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집안뿐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큰 교훈을 주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삐뚤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다윗 집안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죠. 그것도 가능성이 높아요. 간음에 관한 문제. 근데 철저하게 다루고 넘어가면
집안뿐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그 모습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그 교훈을 심어주는 그런 그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심각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자기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할 왕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고 이것은 또 다른 죄를 낳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심각하리만큼 무겁습니다. 그 죄의 짐을 지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관한 일들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간과해서도 안 되고요. 다윗 같은 그런 그 사람이라고 하면 묵과해요. 덮고 넘어가고 모른 척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죄 짓는 일 자체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식이 되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다뤄져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죄악된 길에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죄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돌아서야 돼요. 다시는 그 길에 들어서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죄 짓는 생활해서는 안 되죠.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건 의도적이잖아요. 하면 안 되지. 죄 짓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힘써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